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제자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현 세대 속에서 권능하면, 영적인 거 하면 마치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것 같지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우리가 싸우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결과가 현실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한 발짝도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권능을 사도행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나갈 때 이래요. 너희는 두 벌의 옷도 갖고 가지 말고 전대나 이 금이나 은이나 전대나 이러한 돈도 옷도 모든 걸 하나도 갖고 가지 말래. 그냥 왜? 이 온전한 이 권능이 나오면 이 세상 속에서 돈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족이 된다고 본다고 하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죽은 장의사 집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면 거기에 들어온 돈 다 주고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건데 이런 권능적인 것을 잃고 종교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나갈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을 때 놀랍게 그들이 이 영적인 그 신학 교리를 가르치지 못해서도 그냥 가서 사역만 해주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왜? 그 자체가 우리는 구원하면 천국 하면 그 자체가 이렇게 그냥 학문적인 그냥 아니면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니에요. 이 천국이라면 저기 얘기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해방되는 게 이게 천국이고 구원사역도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는 것이 이게 구원사역이라고. 근데 이 자체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치 않는 가난, 원치 않는 병마, 원치 않는 슬픔, 원치 않는 두려움,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더 큰 어떠한 힘에 의해서 내가 눌려있다 이거야.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이 예수님의 능력이 오야 우리가 해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첫째 이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것도 저기지만 전도 사역을 할 때도 권능 전도를 하라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도 70인도 120인도 전부 다 권능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역을 전도를 잘했었던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거야.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됐지 이방인을 굴복할 수 있었지 내가 내 언어나 내 지식으로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 교회는 이 생명적인 권능을 잃어가고 있고 막연한 단계로 흘러가고 있죠.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하죠. 이 묶임과 결박을 풀어주는 저기를 갖다가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 61장은 주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이 큰 축의 전쟁터예요.
하나님 나라냐 마귀 나라냐 두 개의 전쟁이 지금 쉴 새 없이 지금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 그 사역의 주역이 되고 실질 사역자가 되라는 것이 제자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데 이것을 못하고 그냥 이것이 신학 교리로 지금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의무사항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냥 내가 말로 다니 다 예수님 내가 믿었다고 하고 내가 알았다고 하고 내가 느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라 이거야. 오직 권능을 받아야 네가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묶임이 풀어지는 게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영적인 세계가 영으로 주님이 열어줘서 보이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뭘로 봅니까? 그 열매, 그 행한 열매를 보고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사도시대 때는 어마어마했지만 우리나라에도 30년 전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많이들 느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들 못하고 그냥 신학적, 교리적, 종기적으로만 느껴가니까 뭐가 되죠? 힘없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야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야성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제가 아무리 봐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잘 못 들어가요. 넓은 길로 가고. 근데 온전하게 이 길을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이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정도로 대단해요. 이게 그 힘이.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적당히 어느 정도로 올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더러 예수님의 분량까지 올라오라는 거지. 예수님의 분량까지.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분량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요? 미안하죠? 예수님의 분량까지. 근데 예수님의 분량까지 올라오는 방법이 있다고야.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난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삶을 짊어지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안 나온대. 은사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발자취의 삶. 예수님은 뭡니까? 한없이 하나님이심에서도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도 묵묵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갔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저기 하려면 그분이 그 발자취대로 삶을 살아야 권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도 똑같은 이 마지막 성경 구절에 뭡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이 성에서 나가지 말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교회를 봐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래요.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빌립아,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를 보면 주님이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 이거야. 보여야 한다 이거야. 근데 이번에 치유 아카데미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깜짝 놀란 사람이 저랑 와서 얘기한 사람이 여러 명 돼요. 근데 우리 식구는 하나도 안 놀래요. 맨날 그냥 로얄 젤리만 먹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그들은 상상이 안 된대.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상상이 안 된대. 근데 우리 식구들은 하나도 안 놀래요. 이게 뭐죠? 지금 귀한 걸 알고 내가 모든 걸 잃더라도 이걸 잃지 말아야겠다고 할 때 내가 그게 지켜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정말 귀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 생활 안 하다가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지금부터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다윗처럼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도 이 죄를 짓는다든가 주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성신이 떠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주님, 제가 평생을 12시간 금식을 하겠습니다. 평생을 레위기에서 나오는 부정하다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고서니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12시간 금식하고 또한 그 레위기에서 허락하는 그 음식을 하려 보면 먹고 사는 게 막 아무것도 먹을 게 마땅치 않은 거야.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에 레위기에서 허락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빼고 나면 먹을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집에서 해줄 게 없디야. 그냥 나가 사 먹으랴.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권능으로 어마어마하게 막 100명, 200명이 넘어갔는데도 안 되는 게 많은 거야. 근데 이사야 58장을 붙잡고 내가 흉한 결박이 풀어지라고 온전 금식을 막 한 달씩 하면 어느새 그 문제가 없어져 버려서 어느새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것을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안 줘요. 하나님의 권능을 한없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나이가 먹었어도 지금 이 권능을 갖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을 굴복시킬 수가 없으니까 더 큰 영광으로 주님 임에게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요. 왜? 이 가치가 저희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나 12제자의 시대는 진짜 금방 죽인 자를 살렸어요. 이 정도 권능이 있으면 사람도 필요 없고 도와줄 사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우리가 그런 권능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영성에 돈이 붙던 사람이 붙던 둘 중에 하나가 붙어야 이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권능은 없고 막 교회는 막 몇십만 명 되는 거야. 돈도 많은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도 이루들 못해요. 권능이 없이는. 사람과 돈을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권능은 있는데 이 영적인 물질과 영적인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을 하기가 그냥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예수님 같이 온전한 권능을 받는다면 괜찮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의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눈에 비는 건 그래요. 이 권능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그 무엇이 어떠한 것들로 돈, 명예, 권력이 아무리 붙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것은 세상에 탁월하게 있음에 이걸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조금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지금 역사하는 건 정말 탁월해요.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면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한국 교회를 구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피수 역할을 못해요. 왜? 아직도 추진력이 약하다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땅에서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 이 세상에 돈, 명예, 권력의 유혹을 이기질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건 뭐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잠시 있다가 여기를 떠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이 땅의 욕심에다가 욕망에다가 내 코드를 맞출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연세가 지금 드신 분들이 65세 미만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보니까. 근데 65세 이상 되면 하나씩 무너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 이 땅에 많은 시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땅에서 무엇을 내가 이루고 갈까?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죠? 철나야만 죽는디야. 왜냐하면 이게 인생이 이제 잠깐이고 욕심내봤자 소용없는 거고 영원 이것을 막 깨달으면 그때 이제 저기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그렇게 하면 불행한 거니까 왜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젊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거죠.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이 권능을 안 받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마태복음 16장 교회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깨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 이 땅에 온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첫째는 뭐가 되죠?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지금 묶인 결박이 풀어지들 않아요. 예,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안에 천국 안에 들어가야 이게 풀어지기 시작한다. 왜? 천국은 우리를 모든 것 자유케 해요. 자유케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을 매이고 값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게 제자의 사역이다 이거야. 저는 이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내보내면서 14장 13절 14절에 그래.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되어봐요. 네? 이같이 뭐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자고 계속 구할 거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정욕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 근데 지금 무엇이든지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세계가 현실로 막 나타날 때 무슨 욕심이 나고 무엇에 내가 마음을 뺏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단계를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무엇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있고 지금 계속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하나가 되들 않은 거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래.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와라.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요한일서 3장 22절은 그래요. 내가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 받는 걸 믿나니. 왜? 내가 그분을 계명을 지켰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백날 구해봤자 못 받는 게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이게 뱀과 전갈은 뭡니까?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탄이 세력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 안에 온전한 권능을 받으면 이 사탄을 내가 발로 밟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그 예수님 어머님 다리 밑에 이렇게 상에 보면 뱀이 있어. 뱀을 발로 밟어. 저기 시편 91장에도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을 것이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짓누를 거자. 그래서 밟는다는 뜻이 뭐냐면 사탄을 내가 굴복시킬 수 있는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이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장악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서, 그래서 이 이면에는 전부 다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지금 환경 속에서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가난케 하고 병들게 하고 이것을 지금 온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권능을 받을 때 그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는 뭐랍니까? 우리는 이제 이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가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병 통지를 받으면 어떡하지요? 절침에 훈련소 가서 6주나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때 머리 깎고 막 모든 거 옷을 다 저기 하고 그러고 막 완전히 이제 삶 자체가 아주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논산훈련소를 가서 6주간 훈련을 받고 막 침상에서 양짝에서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6주 후에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 저놈 죽이라면 죽이겠어. 사람이 완전 인간 여기 살인 병기로 다니 만들어 버리더라고 막 그리고 막 거기서는 그래요. 막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여기서 그냥 저 죽이고서 그냥 기록보 찢으면 막 된디야. 막 그 지랄 겁을 줘가며 막 사람을 막 때리는데 발바닥을 이 야전 꽃갱이 야전 저기 그 뭐야 이 도끼 그 자루로 다니 막 때리니까 발바닥이 이렇게 들어간 게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 막 그렇게 막 그냥 죽을 팀은 죽으라는 식으로 막 때리는 거. 그때 당시는. 지금 군대는 무진장 좋지. 월급도 주고 얼마나 좋아 지금.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완전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눈동자들이 완전히 살인 병기로 다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듯이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 마인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들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가 군사로 부름 받았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못 가는데요. 나 생활들에 이렇게 해서 못 가는데요. 나는 이렇게 해서 못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군사로 부름 받을게. 군은 그냥 발령 받으면 배치 받는 대로 그냥 가야 해야 저기 하고. 그렇듯이 우리도 지금 이 영적으로 이 저기 제자가 됐다면 군사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 순종하고 그냥 모든 삶을 그분한테 예수님한테 내놓지 않으면 못한 이 믿음 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서 9장 16절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나니 부득불 할 일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교인들은 은혜는 잘 받죠. 불은 잘 받는데 전도는 아니야. 근데 지금 주님이 뭐냐? 화가 있다는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전도 안에서 이렇대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인생에 이같이 중요하고 이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몇 번 전도 여러분들 했겠죠. 하니까 막 소금 뿌리고 지랄들 하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얘기도 하기 싫어서 이제 나 혼자 그냥 은혜 받고 말자고 하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나들 못했어요. 영으로. 그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영원히 육만 파멸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후손까지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만난 사람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사람이 내가 어떻게라도 그 온내를 눈높이를 맞춰서라도 이렇게 저기 하듯이 이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이러면 이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영적인 사람한테는 영적으로 영적이 아닌 사람은 영적이 아닌 사람처럼 하면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 이 어떻건 치유 아카데미를 끌고 오는 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봐져요. 워낙 돈 없고 그러면 데리고 와요. 그냥 장학생으로 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무조건 같이 한번 이렇게 그냥 받아봐요. 그러면 이같이 전도가 왜냐하면 수없는 사람들이 이 은혜 이 3박 4일만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을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귀신을 쫓고 세방언을 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순원전 낫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기본이 나온다는 거야. 기본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기본이 나온다는 거야. 이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야. 주님께서. 그래서 왜?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될 때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다 오는 것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근데 이제 그 힘이 어느 정도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이게 이 수준도 초등학교 수준의 힘이 오는 사람이 있고 중학교 수준이 오고 고등학교 수준이 있고 프로 수준이 있다 이거야. 이것을 내가 활성화시키고 높이는 것은 나의 몫이다 이거야. 실침이 왔을 때 이것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내 보물처럼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다 쏟으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장을 시켜주겠죠. 근데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다 묻은 사람처럼 에게 왜 딴 사람은 많이 줬으니 나는 이거밖에 안 줘. 에게 하고서니 불평하라면 있는 걸 갖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달란트가 크고 적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야. 자기한테 받은 걸 최선을 다하느냐를 다 맞다. 최선을 다하느냐. 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광에 짓밟히는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필요 없다 이거야.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 다 은혜 받고 있다 이거야. 다 지금 주님 잘 만나고 있다 이거야. 근데 하나도 지금 영적으로 만나들 못하는데 다 필요 없다는 시대. 왜? 그 생명 자체가 있는 것도 모른다 이거야. 생명 자체가. 근데 우리 교회 있는들은 만났잖아요. 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계속 내가 지금 받은 이 은혜를 감사를 막 지금 찾아봐요. 감사를 찾을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다치기 시작을 해요. 시편 100장 4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보좌 앞으로 나가느니라.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 6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그 주님 주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보면 한 발만 물러서 보면 미친 듯하게 자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는 자기를 죽인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자기를 죽인 만큼. 그래서 이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지금 많은 대중들이 가는 넓은 길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그 너에게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뭐라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호흡을 내시며 성령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한 발짝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을 받아서 사탄을 치고 좋은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성령 받는 비법을 뭐랍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그 의의 병기가 되려면 첫째 해야 할 일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이게 해결가 돼야 한다 이거죠. 두 번째, 세례라는 걸 뭐냐면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앞에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질 내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세요. 다 죽은 사람이 왜 성질을 냈느냐고, 욕심을 냈느냐고. 지금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나는 이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죄가 나를 끌고 가들 못해요. 죄가. 하고 죽어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랍니까? 한 알이 밀알이 결코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듯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이 내가 죽어야만이 이게 올라오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살은 만큼 내 주장이 강한 만큼 이분을 막 누르게 되면 이분은 아무것도 칠시 가시고 데살로니가 5장 17절처럼 뭡니까? 소멸하기 시작해. 소멸하고 탄식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영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이 막 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고 여기서 소멸될 수 있는 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내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으면 이분이 막 나타나서 나의 모든 삶을 막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모셔놓고 내 맘대로 살으면 이분은 소멸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나를 장악하면서 악한 데로 막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야. 악한 데로. 그래서 지금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그 단계를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왜 잘 안 들릴까요? 어떤 때는 들리고 어떤 때는 안 들리고 어떤 때는 또 성령 것이고 어떤 때는 악령 것이 막 혼란스럽게 왜 이렇게 될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은 만큼 온전하게 정확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 제일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결정할까요? 내 사는 방법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까요? 내가 선택할까요? 이건 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 세상 이론적으로 3차원의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그렇게 살죠? 확실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맡겨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세차 여러분들 하셨으면 기계 세차 들어가면 이렇게 막 중립이다 놓으면 쭉 가고 막 이게 막 쑥 내려오지요. 근데 만약에 싹 내려올 때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 팍 밟으면 어떻게 돼? 기계 고장나고 난리가 났죠. 이게 막기하거든요. 막 물을 쏟던 막 기계 막 뭐가 돌아가던 앞이 뭐가 막 나타나던 막기하거든요. 그렇듯이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하는데 마치 저기 하면 주님이 실수할 것 같고 내가 주님보다 더 똑똑이야. 내가 주님을 더 걱정이야. 아니요,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 그 현상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막 가득가득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실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못 만나는 거야. 주님은요, 제가 조금 가까이 가보면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하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셔요.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찰하고 계시고. 그래서 근데 그 벽을 못 뛰어넘는 거야. 믿음의 벽을. 믿는다고 하면 안 믿어. 믿습니다 하고서는 안 믿어. 믿습니다 하고. 예?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다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주님이 뭐랍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스위치 같아요. 이 영의 세계가. 이게 영의 세계는 정말 이 세상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육의 관점에서부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걸 뭘 믿으라는 게 도대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믿을 때 믿은 만큼 주님이 믿음의 세계로 막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의심을 하고 내 관점에서 이건 자르고 이건 자르고 이건 기고 이건 노멘 이건 아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은 여기서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했고 12제자 70인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오매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권속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동일하게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해요. 근데 너무나 이 큰 틀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종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가 되든지 증인이 되든지 신부가 되든지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막는 요인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현실을 계속해서 지금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4차원으로 영의 세계로 가야 하나님과 온전한 저기 하는데 뭐 계속해서 주님은 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주님은 그래요.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자는 이방인이다. 너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가 창고도 없어도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고 들에 핀 백합화가 길쌈을 하지 않아도 좋은 옷을 입거늘 왜 네가 이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근데 그건 그냥 이론적으로는 아멘이야. 근데 그래도 내 사는 건 만약에 이제 주님이 바로 미리미리 역사를 해주면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주님은 절대 미리미리 역사를 안 해줘요. 여러분의 믿음을 봐감해 모든 삶을 봐감해 역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은 역사를 안 하. 그러면 내가 나가서 해야지 뭐 내가 그러고서니 내가 막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영의 세계는 진짜 영의 세계 들어가면 이 싸움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주님과 가까이 가면 늘 영의 세계를 영의 관계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기를 원해요. 내가 그분한테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못 바라봐서 그렇지 그분이 떠나는 경우는 없어. 이미 뚫린 사람은. 내가 자꾸 세상 거에 관심을 두고 그러다 보면 주님과 이게 흐트러지고 하는.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 땅에서 정말 탁월한 당신의 손과 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길 원하는데 항상 선택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저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뭡니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의 단계는 지금 믿음이 그렇게 높지 않은 때는 징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갈수록 만약에 잘못하면 바로 징계가 와요. 바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관념적인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왔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그 품성을 담고 그분의 뜻대로 이 육을 죽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 자가 너무 없는 거야. 지금. 그 자가. 여러분 절대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말씀에다가 비교를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명품이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이 땅에 확실히 나타내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겠다. 그런 쓰임을 받다가 죽는 것이 가장 영육간의 축복인 걸 저는 확신합니다.